다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까 5시 반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거의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지 영혼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인사불성 헤매다가 갑자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까 찬양 들으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운 찬양이 오늘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막 새 힘을 막 공급해 주시는 거야. 우리 염려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는 게 최고예요. 지가 뭐 힘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지가 뭐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힘들면 힘들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행복하면 또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2박 3일 동안 야고보서를 좀 가야 돼요. 야고보서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행위의 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의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야고보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야고보를 제일 싫어하고 심지어 그 루터는 그랬대요. 야고보서를 제2의 성경이라고. 뭐 제1의 성경이 어디 있고 제2의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야고보를 별로 기독교에서는 행위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취급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믿음장이에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거 정말 너무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래서 토일 그러니까 2, 3 그러니까는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아주 그냥 이걸 내가 그냥 내 타임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려고 하면은 바탕을 좀 깔아줘야 돼. 뭐냐면 성령과 율법, 복음과 이제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러나 또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흔들리겠고 치우치겠고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착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끝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거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 없죠. 흔들리는 그 나무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걔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에서 잡아줘야 돼. 이게 정말 이걸 사도 바울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뭐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은 그 13장 우리가 66권 중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신약의 13장을 3장이 아니라 13권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가 지금 작자 미상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그 율법에 자기는 너무 살아봤잖아. 율법에 너무 열심히 아주 극심에 특심에 아주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의 적이었다는 걸 알아서 그가 한 말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다는 것은 찌르다는 독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을 얘기하는 거야. 되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치명적인 쏘는 것은 어디 있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를 만드는 거죠. 그 사망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잖아요. 사망의 주인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그 주인인 사망의 그 원인은 죄잖아요. 그럼 죄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반대는 우리가 막 교만, 무슨 거만, 물론 죄죠. 물론 사단이고 그게 악이죠. 근데 이 죄니 사단이니 악의 이게 정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이게 무슨 거만이나 교만이나 인간의 어떤 폐역이나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나쁜 어떤 행실이나 그런 인간의 행실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복음의 죄는 복음의 말하자면 복음의 적이라고 하죠. 복음의 대적자는 결국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즉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런즉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사망에서 무슨 그리고 이제 20절에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신앙에 성장하는 그 어떤 삶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경륜을 보면서 경험이나 체험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잘 자랄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탄하고 뭔가 잘 될 때보다 힘들고 아프고 되게 외롭고 공부할 때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런데 또 신앙이 또 자랄 때가 뭐냐면 의를 행할 때보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더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속에 은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 하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1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막 잘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막 이런 뭔가 막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자기가 그 잘하니까 주님과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깊이 인격적인 만남이나 막 어떤 깊은 막 상처 속에서 왜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깊은 만남보다는 그냥 삶의 어떤 그런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뭔가 막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막 너무 정말 정말 얼굴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왜 성경에도 왜 그 말씀 나오잖아. 그 뭐 세리와 창기와 막 죄인들은 막 하늘을 볼 수 없고 그러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의를 행하니까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막 그다음에 11조 뭐 열심히 내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긴 옷 입고 막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했다 이거야. 우리는 했는데 늘 창기나 이 세리나 이 죄인들은 너네들은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보다 이 세리나 창기나 이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죄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죄 속에 있고 너무 정말 고개를 들어 하늘 보기도 부끄러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고요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주님 앞에 고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치료가 되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거기서 또 새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가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있다고.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르셨으니까. 그렇다고 죄가 있다고 그 죄를 통해서 너네들이 그 은혜 받는다고 네가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질 수는 없잖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와 우리는 이제 그동안 뭐 나쁜 놈, 뭐 남의 말하고 뭐 남 이간질하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고 막 그냥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그냥 막 우리가 거만하고 거만이나 교만이나 같겠지만 아무튼 거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싸가지 없고 아주 그냥 인간 진짜 저거 완전 아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개념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주님 안에 거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잖아. 법도 바뀌었으니까 법에 대한 어떤 우리 삶의 모든 모습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주님의 옳지 않으면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바꿔가는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인간성이 어떤 나쁜 것이 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죄는 뭐냐면 율법이 죄다. 예,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걸 다시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율법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이 뭘까 막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율법이 뭐지? 이제 생각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인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호세아 얘기 중에서는 뭐 만 가지, 구약에서 얘기하는 613가지의 어떤 그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인간,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죠. 말하자면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1.1획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한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중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지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율법이 죄를 짓지 않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데 율법이 율법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그건 죄를 더할 뿐이고 너의 죄를 더 가중시킬 뿐이고 저를 죄에 대한 제목을 낱낱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적함으로 너희가 더 죄인될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살아갔을 때는 이거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매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리시고 이제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은 율법으로 이제 제가 저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지켜야만 했다면은 지킬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온 거예요. 그거를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3권의 말씀에다 계속 그거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도 가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율법과 이 성령의 법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아담부터 나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둘째 손을 들어준 걸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글로 한번 써서 보냈잖아요.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아들이 있는데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도 두 번째 하나님 택하신 거고. 돌판도 맞잖아요. 깨졌잖아요. 첫째 돌판은 깨트렸잖아요. 둘째 돌판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율법이 아닌 성령, 복음을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마엘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고,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야곱이 우수를 갖다가 에브라임에다가 손을 얹고 그 좌수를 갖다가 므낫세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놈도 잘 되겠지만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것도 비유로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마르다, 마리아도 있고 항상 동생을 택했잖아. 첫째 아들은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그 다음에 간다고 하더니 안 가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고 또 탕자도 나오죠. 탕자 형은 되게 열심히 했죠. 율법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탕자 형은 정말 아버지한테 잘했잖아요. 근데 그는 집안에 있던 탕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탕자 동생은 나갔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렸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도 이것도 하나님이 율법보다는 성령을 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약.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인간의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크게는 만 가지 호세아가 얘기한 만 가지를 얘기하고 구약이 얘기한 613가지 다 하라 하지 마라 인간의.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율법과 성령의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고 여기는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주님이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이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신경, 시간, 정신 뺏길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사상을 주님께로 완전 주님의 사상으로 바꿔야 될 때야.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알고 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 또한 다 자기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배운 대로 듣는 대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지 말씀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똑같은 얘기를 10년 전에 하고 10년 후에 얘기해도요 이게 전에는 다 그런 인간 자기 스타일로 듣다가 이제 10년 후에는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들려요 막 이러잖아. 이게 뭐냐면 그동안 다 자기식대로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뿌리니까, 근본이니까, 근원이니까, 본질이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말씀을 잘 모르면, 분별을 못하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님 보호 받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딴 데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굉장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 신앙의 이제 이게 가늠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난번에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으로도 비교했어요. 천한 그릇은 여기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집엔 천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 너희 나무나 풀이나 숲으로 진 자는 불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면 탈 것이고,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면 보존될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귀한 그릇과 이제 그 천한 그릇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낡은 옷과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또 비교하잖아.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옷에 비교했잖아.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그거를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낡아가지고 그 기운 데가 언젠가는 다 떨어진다. 이제 이거면 다 물건까지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거 불법과 합법으로도 표현했고, 옛날 이전 것과 옛 것과 새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새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다시 얘기해요. 복음의 적은 뭐라고요? 복음의 원수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이거 하나 정말 알아놔야 돼요. 율법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욥이 그렇게 잘 살았고 열심히 살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이 왜 욥을 심판하셨을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욥은 아무것도 그냥 주님 섬긴 거밖에 없어. 그게 죄라면 죄고 그게 죄가 아니죠. 섬긴 거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생이 완전히 진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뭐냐? 욥의 삶에 그 모든 그 잘 살고 못 살고 인생 생사화복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욥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본질적인 근원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잘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다만 입술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욥의 삶의 신앙의 뿌리는 인간의 육체 율법에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기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알고 가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일에 하나님의 줄기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잘 간다면 이게 잘못된 것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됐던 것도 정말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주를 갖다 축복으로 확 만들어 버렸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 그죠?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버리신다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세상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십자가만 남는 거고 복잡하지 않은 거고 힘든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날마다 새 살이 돋잖아요. 늘 새로운 영어로 새롭게
그냥 여기서 율법에서 성령으로 딱 넘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그날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새 영으로, 새 찬양으로, 새 마음으로, 또 새 삶으로, 새 교훈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큰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즐거뛰고 기뻐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냥 정말 말씀도 그냥 우리가 우리식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뭘로 또 비교를 했냐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당연히 비교했죠. 우리 여기는 알곡이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여기는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뭐 양과 염소로도 비교하시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게 그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거기 율법이냐 성령이냐 여기다 다 비교를 하신 거야. 그다음에 물과 포도주 여기다도 비교하시고 만나와 생명의 뭐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냉수와 생수. 제가 냉수와 생수로 해가지고 또 여러 번 보냈잖아요. 냉수는 이거고 생수는 이거다. 그리고 이 냉수는 그냥 먹으면 목마른 거야. 그냥 그때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나면 그냥 그때뿐이야. 하나님과의 깊이의 어떤 관과 연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뭔가 연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면 끝난 거야. 그냥 먹고 또 뒤로 들여서는 또 목말라. 근데 이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거죠. 이게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다음에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비교하시고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비교하시고 이걸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들이 우리 인본으로 생각할 때는 뭐 욕된 것, 썩어질 것, 뭐 이거 육의 것, 이게 뭐 어떤 겉사람 이렇게 하면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널 낳았으면 복음으로 자라야 되고 복음으로 자랐으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복음이 낳았는데 복음으로 자라서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왜 육의 것들이 나오고 육의 왜 철학이 나오고 육의 신학이 나오고 육의 자기 어떤 사상이 나오고 자기 복음이 나오냐고. 아니죠. 순수하고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완전 순수하신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만물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말씀 속에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이 또 말씀이 되셨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죄의 종과 자유의 계집종의 몸에서 났고 자유한 여자의 몸에서 났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들림받는 백성 남겨진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수건도 비교했잖아요. 수건을 쓰고 여기서는 결국 계속 수건을 벗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수건을 벗은 몸으로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말씀에 모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들의 다 내용들이 율법이 결국은 복음의 어떤 대적이다, 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율법을 더 완성할 수가 있다. 육으로도 안 되는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이의 그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통하면 더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병든 자를 준 치료하러 오셨지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죄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막 죄인이라고 하면 난리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죄라면은 뭐 우리가 아브라함 자녀로서 태어나서 죄가 없거늘 왜 우리를 죄인이라만 하냐 막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너네 죄인이야. 그럼 난 죄인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 너네 건강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픈 자를 불러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으로 항상 늘 예수님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죄 속에 대해서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질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럴 수는 없느니라.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 여기서 죄는 뭐예요? 죄는 율법이잖아요. 죄가. 거기서 이제 죄는 이제 율법이 그 죄를 율법이 죄를 정했으니까 죄가 율법이고 율법이 죄라는 율법이 죄를 정하니까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이미 저쪽 동산 저기 그 에발산이 아니야. 그리신산으로 지금 넘어와 버렸어. 저쪽 주소가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택배가 왔는데 주소가 딴 데로 갔어. 그 우리가 찾아와야지. 다 끌고 와야지. 그죠? 내 주소로 와야지. 우리가 주님 주소에 있어야죠. 주님의 그 주민이잖아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신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뭐다 바뀐 거지. 그 삶의 문화가 바뀌고 이제는 문화도 이제는 모든 게 다 바뀌었으면 이제 사상이 하나씩 바꿔가야지. 사상을 어떻게 내가 이쪽에 있던 사상들을 다. 그래서 죽은 남편이 자녀였잖아. 여기는 죽은 남편이었어. 로마서 7장에 여기 죽은 남편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 남편으로 우리가 넘어온 거야. 저쪽 남편 죽었다니까. 저 죄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 산 거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산 사람들이야.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세례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세례잖아요. 그죠?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몸이 되었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은 몸이란 말이야. 우리 다시 태어난 몸이야. 완전히 다시 태어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왕래해도 안 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돼서 이제 장사 치는 거야. 자, 죽은 자의 삶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삶이 죽은 자의 삶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 확 죽어버리라는 그런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그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저쪽에서는 죽고 이쪽에 다시 태어난 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철저하게 주님의 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저쪽엔 천사처럼 살았잖아요. 천사처럼 막 살려고 애썼잖아. 행위, 믿음, 열심도 거의 포함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이었다는 걸 우리 이제는 아는 거지. 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네가 지금까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여기까지 사랑해서 왔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것만 아니라 계속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율법적인, 양심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꾸 우리가 옳은 건 옳은 거고 우리가 틀린 건 틀린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바꿔야 된다는 거지. 바꿔서 어떻게?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처음부터 됐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흔들림이 없이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네 나라가 진짜 회복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므로 이제 죽었다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게 개념이 뭐냐면 이제는 저 육에서 죽고 영에서 다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고 했어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의 삶이니까 우리가. 이 저쪽의 삶은 죽으려고 계속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막 잘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막 그러고도 막 뭔가 공허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공허한 줄 알아요? 그냥 평상시 잘 지낼 때는 잘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주지 않는 거지.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신앙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주님 와서 엎드리는데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도 아침동안에 3일만이라도 하나님 성전을 뭐 지으시면 지으시니까 그러나 끝까지 못 버리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거를 넘어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 완전히 인쳐가지고 완전히 이게 그냥 내 것이 돼서 아주 그냥 예수님으로 체질화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러기도 지금 쉽지 않은 지금 시간인데 그죠? 진짜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너무 이 시간이 다 허송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뭐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큰 교회 그냥 다 계속 이런 거 있잖아. 성령 막 충만하게 받아라.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그냥 말씀 막 읽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해놓고 나중에는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기복적인 거.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아. 왜 그럴까? 우리 육체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그래서 선생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선생을 많이 두고 자기 유익한 것만 쫓아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없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영광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절대자하신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거리를 많이 이제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10년 전에 보낸 문자도 다 이거잖아요. 10년 전에 보냈던 동영상도 다 그냥 어제나 예전이나 같아. 이전이나 이후나. 왜?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물론 잘하기는 하죠. 몰랐던 것이 조금씩 자라가서 성장해서 더 성숙해져 가지고 성화돼 가지고 뭔가 더 이제 잘하기는 하겠죠. 근데 어디서 자라가야 돼? 복음 안에서 자라가서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 인간의 그냥 옛날에는 잘 참았어. 아유 그냥 옛날에는 못 참고 막 인간 성질 정말 더럽게 한량없다가 좀 괜찮아지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더 우리 안에 주인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는 구속한 주님만이 모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잘하는 사람의 그 삶의 그 목적이고 그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쪽에서는 막 사람이 좀 괜찮아지고 뭐 가난했던 것이 믿음에 기도 많이 해서 부해지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좀 좋아지고 이 인간성이 괜찮아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나타나는 당연히 현상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잘하면 육은 당연히 더 잘 자라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일 우리가 5절에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가 행하려 하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맞죠? 예,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정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미래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미 우리는 주님과 연합돼서 이미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이미 우리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가 딱 섞여 있으면 오렌지 주스하고 포도주스하고 분리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보다도 우리는 더 강한 거죠. 예수님과 우리 하나 됐는데 어떻게 이게 분리가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냐? 아니 그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넘어와서 주님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 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거를 구원파라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러니까 육신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걸 끊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할 수 있어요? 잘하기만 하겠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해요? 율법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가 뒤집겨 맞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쳐놓으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망하는 길로 받을 리가 없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니골라 당이 굉장히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 번 받은 구원은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행위로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잘못하면 맞는 거지. 그 대신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맨날 잘못하잖아요. 하루에 수없이 잘못하잖아요. 저만 잘못하고 살아요.
다 잘못하고 살잖아. 이걸 누가 가니, 이걸 누가 막 욕도 수없이 하고 가끔가다 승질도 수없이 내고 막 그냥 막 눈도 여러 번 흘기고 그냥 아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뭐 부족한 걸 맨날 쏟아내는 게 우리 인간성들이지. 그래도 그 속에 그러나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또 회개라는 게 있잖아.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괴롭잖아. 아유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야. 씻어야 되죠. 자범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고 다시는 우리 죄에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아까 얘기한 옛사람 우리 옛날에 저쪽에 살았을 때의 몸 그쪽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멸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저쪽에 있지 않게 하라며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누구 때문에? 우리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미 살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을 리가 없죠. 그럼 주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 우리 곧 삶이고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 곧 주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전에 한번 예수님 부활 축하해요 그랬더니 죽어야 다시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쪽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네 부활도 축하한다. 제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막 기쁘시죠? 그랬더니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구나 이러시잖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이게 정말 굉장히 우리 신앙에 가장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주의 음성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뭔가 이제 주님과 하나인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게 하셨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또한 다시 살았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야.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전에 이제 주님께서 전에는 우리가 막 1년에 한 번씩 구약 때는 그런 온전한 죄 씻음은 아니었죠. 전에는 이제 우리 죄를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짐승에다 전가시켜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없이 했는데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는 완전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일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자 하나니까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것으로 완전히 인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모든 주님을 다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죄의 육신의 마귀의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국적이고 모든 게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해결했는데 우리가 해결할 게 없잖아. 이제는 뭔가 열심히 막 애쓰게 막 할 것도 없잖아. 주님이 하시면은 주님이 통로로 삼으셔서 하시면은 단번에 하시는 거고 뭐 아무리 막 해달라고 막 그냥 부르짖어도 네 그 사상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널 쓸 수가 없어. 누구 또 여러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면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에 예수님 안에,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길지어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지금 이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몸이라는 것을,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뭘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이 되신 것과 다시 이제 저 산자 죽은 자를 다시 이제 심판을 오시는 거 다 알아. 이거 누구든지 예수님 1년만 믿으면 다 알아. 우리는 그거를 알자는 얘기가 아니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쟤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냥 걔네들한테는 항상 비유로 얘기하는데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죠? 계시라는 거는 눈을 열어서 그냥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알게 해버리시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들이 허락되었으나 쟤들은 허락되지 않았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극소수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 이게 적다라는 게 이게 극소수야.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지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성경에 어디에 너를 위해서 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죽으라는 얘기는 있어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너의 모든 삶에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형통하고 복 받는데 그분이 그분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삶에 하나의 그런 수단 방법으로 쓰냐는 거지. 이거는 진짜 미친 거지. 그럼 지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늘의 법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꿔지지도 않지만 바꾸려고 하는 게 미친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다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뭘 순종할 거냐는 거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순종해야지. 뭘 알 거냐는 거야.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 감동,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감동으로 또 읽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성경은 어느 데도 인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쓰인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썼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사랑 안에 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사실 예수님을 위한 것도 우리를 위한 거고, 그렇죠? 우리를 위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범사가 감사하고 맨날 새날을 주신 게 감사하고 늘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늘 정말 새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시간, 공간,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무수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 왕래하시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다 그거를 알고 깨닫게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베푸시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주시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왜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일은 이제 더 태산같이 쌓일 거예요. 더 좋은 날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기후 뭐 이런 재앙들 일어나는 거 보니까 끔찍해. 진짜 지금 때가 너무 가까이. 여러분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떤 기후 변화 세계 재앙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참 아주 편해요, 살기. 진짜 우리나라가 조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가면은 가이드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고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나 경제 이런 거는 좀 많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다 같이 힘들긴 힘든데, 근데 기후로나 어떤 지금 현재 생활 환경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다 난리예요. 그리스도 갔더니 열매들이 맺었는데 지금 먹이 사슬이 다 파괴가 되고 온도가 막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뭐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거기는 워낙 시원한 나라라 냉장고도 그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40도까지 올라가서 질식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뭐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진드기가 뭐 한 50cm까지 저는 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웠다가 확 더워져 버리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먹이사슬이 다 흐트러지는 거야. 그럼 그 먹이사슬이 다 파괴가 되면 질서가 파괴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먹거리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죠. 뭐 파키스탄에서는 뭐 3개월 동안 비가 막 2,500mm, 그러니까 2m 5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강수량이 뭐 200에서 뭐 400까지 1년에 그게 2,500이면 그냥 10년께 그냥 한꺼번에 다 와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영토가 거의 70%가 80%가 잠기고 3,300만 명 이재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1,000명이 죽고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리고 막 불타는 데서는 계속 건조한 데서는 불나고 뭐 홍수 나는 데서는 계속 홍수 나고 건조한 데서는 계속 건조해서 타 죽어가고 막 바다가 싹 호수가 바다가 아니 그 강이 다 말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는지 지금 10년 후면은 다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위기를 느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텔레비에서 그 나오는 그 기후 앵커들도 날씨 앵커들도 그러잖아요. 재앙이라 하죠, 재앙. 옛날에는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이렇게 쓰더니 요즘은 기후 재앙이라고 쓴다. 요즘 재앙이라 쓴다. 나중에 종말이라 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네. 모이라면 좀 다 모이고. 근데 왜 은혜 받을까 봐 안 모이는 거야? 그 걱정돼. 은혜 받으면 내 뜻대로 못 살까 봐? 웃기지? 아니 이거 진짜 지금 이거 다 모여야 돼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도 요즘 들어오는 수가 많아요. 조회수가. 하루 지나가면 막 1,200명, 1,500명 이렇게 나와. 일에 1,000에 1명을 얻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지는 않다라는 증거죠. 여자 중에 1,000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1,000에 하나를 얻는데 이게 진리죠. 많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23절까지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마. 더 이상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따라가지 마. 거기에서 너 해석하지 마. 그게 선인지 악인지 거기서 판단하지 마. 그건 너하고 전혀 상관없어. 너의 선과 악과 너의 자랑과 이 옳음을 판단하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야. 너희는 왜냐면 여기는 그림자거든. 여기는 초등학문이고 여기 이제 제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건 묵은 누룩이야. 여기는 초등학문이야. 여기는 의문에 쓴 증서 없애버렸어. 여기는 몽학 선생이야. 이게 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제가 막 골로새서 이 13장 13권 13장에 13권의 말씀에서 다 뽑은 것들이야. 거기서 중간 갈라디아,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여기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다 여기 그 서신서에서 나온 거예요. 몽학 선생 그림자로 비유하잖아.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거기는 그림자야. 왜냐면 여기는 저주 아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계집종의 자녀고, 죽은 남편의 비유, 로마서 7장에, 그 다음에 종과 아들의 비유, 죽음과 상황, 이것도 한번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한번 이것도 조목조목 짚어 드려야 여러분이 또 이해가 가.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모든 그 서신서가 그 설교가 다 율법은 복음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싸우고 다투고 그냥 욕하고 쥐어뜯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하고 이거는 다 나쁜 거지만 원래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무가 썩는다고 뿌리를 바꿔주고 그 기둥을 우리가 이 나무의 이 줄기 이게 튼튼해져야 되는데 잎만 자꾸 뜯어낸다고 이 나무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나타나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범사가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잘 심겨진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 열매는 누굴 통해서 맺냐? 본인이 맺는 게 아니라 글수가 맺는 거죠. 나무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이 난 포도나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나 옛날에 이거 다 했어요. 다 이게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요즘 더 좀 요즘 이게 좀 흡수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요즘 많이 또 그래도 성장하신 거야. 나 10년 전에도 이 얘기했고요. 20년 전에도 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니까 너무 저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주님께서 성장시켜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